2024년 6월 6일 하나님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미불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 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신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아갔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도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에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 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베레아로 떠났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시기하는 그리스도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유대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이 이제 소동을 벌이죠.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이제 시내에서 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쭉 증명을 했죠.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귀부인들이 이 말에 바로 승복하고 따랐는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유대 사람들은 오히려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란을 피운다라는 거죠. 그들은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야손과 또 신도 몇 사람들을 고소하는 데까지 그치고 말았던 거죠. 그날 밤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갔냐면 바로 베레아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좀 더 고상하고, 그리고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턱대고 반대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것을 공부했던 것이죠. 연구하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턱대고 받아들였던 복음보다 궁금증을 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이게 왜 진리이고 이것이 왜 복음인지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필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으로 또 그 순간 느끼는 것으로 바로 움직이거나 결정하게 될 때는 그 뒤에 오게 되는 문제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혼란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인지, 이것이 진짜 진리인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풍부하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기 위해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것이 왜 진리인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태도입니다. 성경을 통해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세이죠. 그래야 옳은 방향으로 또 옳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올바르게 전달되며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단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 또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상고하고 또 더 확실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갔다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것에 대한 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태도, 이 태도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 또한, 태도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보단 믿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왜 믿는지,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또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또 마음가짐과 태도 또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어떤 태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